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 아침에 올라오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찬송가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단에서 느끼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감사하고 또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눈을 뜨고 밥상에서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밤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 그건 불행하고 힘든 일인데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을 하는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지난 주간에 파리 제일장로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밤 오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도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있을 때 모래바람이 오고 하마탄이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곳에서도 참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끊임없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에서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또 개인이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것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죽옷은 사람의 수치일 수도 있어요. 가죽옷은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가죽옷은 명예스럽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버지 앞에 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올 것인가, 이 문제가 성경의 주된 관심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 백성을 삼을까, 나의 자녀로 삼을까, 내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것 기쁨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현실주의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계를 더 사모하고 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공부를 많이 했다. 또 세상으로 말하면 대학교도 나오고 더 그 위에 있는 박사학위도 받았다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전공 분야에서 내가 실력 있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약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질 때 은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아도 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다. 누가 이게 연구를 해서 순식간에 제 문제를 없애주는 방법. 요즘에 뭐 디지털 시대니까 모든 거 잘하면 없어지잖아요. 삭제해 주는 것 누가 만들면 대박 터지지 않겠나. 굳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오지 않아도 내 제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저 위성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멀리 다닌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돈이 필요 없어요. 명예가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꼭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돼요. 회개의 은혜. 한마디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야, 오늘날 어떻게 회개하라 그러나? 무엇을 회개하라 그러나? 그것은 다 간단하죠.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왜 애부 강사가 와서 주일날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가?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을 잘하면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을 잘하면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프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국 축구 선수가 우즈베키스탄하고 2대0으로 이겼다. 기분 안 좋으세요? 저 기분 좋던데요. 야, 오랜만에 차두리가 열심히 뛰어서 이겼다. 나이 35살에 축구로 보면 한갑이 넘은 사람이죠. 아주 돌격하는데 저 그 장면 봤는데 기분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잘 뛸 수 있을까요? 평소에 기본적인 훈련만 잘해도 그 축구장에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본을 잘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권면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순간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에 죄진만큼 무거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를 보고는 저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겠지 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개하고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심판이 멈춥니다. 인생사에 가장 부한 악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의 증언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오는 그 과정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간 평가를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활력 있고 영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습니다. 감사할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이 화평교회도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한 15년, 2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노예할 때마다 제가 왔었는데 그동안 못 왔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은혜스러워 보여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 또 이 앞에 강단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교인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화평해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겁이 났어요. 다음 주는 또 조직신학 교수님 오신다니까 더 겁이 났어요. 사람의 질투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저마다 교회에서 와서 은혜스럽고 좋은데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꼭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데 어제까지 일을 이야기하면서 잘난 척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똑같은 제자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뭐 잘난 게 있겠어요. 똑같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난 체 많이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은데 잘난 체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것까지 괜찮아. 거기다가 그리스도파, 예수님 파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따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파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고 한국교회를 복음화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지식이 있어도 성경이 좀 배우고 할지라도 잘난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죠. 이 교회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잘난 체 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교회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요. 교회가 권세를 부리면 안 되죠. 누가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은혜만은 앞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추한 죄를 짓고 인간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인생을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올 때에도 그 사람의 허점을 보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교회라야지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은혜만 있겠어요? 또 사람 사는 세상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주 그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겸손이 사라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왜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뒤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킬 때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강동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리타니아에는 99%가 순니 이슬람입니다. 교회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고 하면은 비밀 경찰이 와요. 요즘에 신문에 나왔던 니제르 같은 경우는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에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불질렀어요. 우리는 평화스럽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집에서 길을 걸어가실 때 눈을 뜨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남과 북의 문제도 있지만 광복 70주년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빛이 일어나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요식행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찬송이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냥 지내지 마시고 음식을 만들 때 식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용서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이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뭐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탕자, 유대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수치예요. 수치라고요. 아버지 명예가 수치를 당할 때,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이거는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멀쩡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돈 받아서 갔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지한가. 근데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내용을 보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가 먼저 아니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잘못하면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하세요.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러 빚진 사람 주인한테 용서받았어요. 근데 100달러로는 안 갚았다고 그 사람 감옥에 쳐넣었어요. 잘못됐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주적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처럼 상대방을 보고 용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사용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무슨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향기를 발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로 보여줄 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가정에서 삶으로, 아파트에서 살 때 삶으로 보여주세요.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위층에는 목사님 사시고 아래층에는 캐톨릭 신자가 살아요. 종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는 이 아파트 그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린아이들 살 때는 막 뛰어다녀서 울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아파트에 10년을 살면서 쫓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 우리도 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래층에 사람이 3번 이사를 와서 바뀌었어요. 한 번은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집을 통해서 창문을 타고 내려갔어요. 밤 그것도 11시 반에 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문을 따지고 내려가시라고 그랬어요. 다만 떨어지지는 마시라고. 돌아가실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주고 말이에요. 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애기 엄마가 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다 지금 사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밤 11시 반 12시에 빈대떡 해먹고 삼겹살 구워 먹어요. 여름철에 창문 열어놓으니까 위층으로 냄새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참 배가 고프죠. 잠자는 시간에 그 맛있는 거 해 드시니까 얼마나 위층에서 배가 고프지 몰라요. 그 시간이면 낮으로 말하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손님이 와서 아이들이 좀 뛰어다녔어요. 시끄럽다고 올라오고 또 밤에 우리 아이가 피아노 쳤다고 올라오고. 그래서 참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유 이사 갔으면 좋겠다. 싸울 수는 없고 그 사람 보고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밤 12시가 돼도 부부싸움을 해요. 소리 질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내려가서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내려보내주고 그랬더니만 요즘에 좀 조용해졌어요. 미안한가 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또 베풀고 살아야지 이 사람 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한마디 이러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내가 뭐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뭔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볼 때 목사님 같은가 봐. 그렇다고 그랬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조심하시더라고.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복음을 외쳐야 할 곳에서 외치라 그랬어요. 삶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어요. 증언. 전파가 아니라 증언. 우리가 이에 증언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사건과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채로 올라가셨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증언하고 살았어요. 오늘 화평교회에 오신 분들은 더 전도하시고 더 증언하시고 더 외치시고 더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죠. 그럼 무엇일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슬람은 한번 점령한 곳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아세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에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핍박이에요. 우리 한국도 멀지 않아요. 1월 7일 날 프랑스 파리 11구역에서 사를릴 에보드 잡지사에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저는 그 옆 동네에 있었어요. 테러가 일어날 때. 그러면 그 테러한 사람이 누구죠? 알제리 사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프랑스는 약 8%의 이슬람 신자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남부 막세이라고 하는 마르세유에 가면 기독교 문화가 찬란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교회는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세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성장하도록 대한민국을 복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전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자짐합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화평교회 교인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니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내가 학교에 있다는 걸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배지 붙이고 다녀. 그렇죠? 제가 이 차고 다니는 배지는 백석대학교 로고예요. 여러분들은 화평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다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고 타종교인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명절이 다가오고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은 그때에도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약화된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찬송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찬송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해 보시고, 교회에 오셔서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 안 계신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혼 입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올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증언하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께서 먼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역사가 그 말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왔습니다. 혹시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서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